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복된 주일 잘 보내셨죠?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나를 적셔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움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좀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는 그 할로윈 파티를 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좁은 골목에서 밀고 밀리다가 정말 안타깝게 대형 그 압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150여 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고 이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승강장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뭐 서로 밀려서 막 숨도 막히고 뭐 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고 그러니까 이 출퇴근마다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이 지옥철이라고 하는 그렇게 꽉꽉 많이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 이게 뒤에서 밀고 이런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었대요. 경찰이나 용무원들이 통제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서로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질서 있게 뭐 타고 내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사회와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가 그렇게까지 좀 성장했었더라면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되고 이 배움 이전에는 항상 어떤 희생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와 상처의 경험이 정말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의 굴레와 같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아픔 속에서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꽃으로 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정혼한 마리아에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은 이 마태복음 1장의 뒤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계속 열거돼 있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읽어야 되고
또 이름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이 이름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이스라엘이라고 계명된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이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유다 지파에서 탄생될 것을 이미 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는 다른 형제들의 형제가 12명이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정의로운 마음도 있었고요. 또 형제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정말 꽤 괜찮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한테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말이 누구냐? 이 다말이 유다의 그 며느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둘째 아들이 형사출수죄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이 다말이 또 결혼을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 둘째 아들 죽은 이후에 이 다말에게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런 자식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유다의 어떤 고의에 의해서 며느리 사이에서 그런 자식을 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이 구절에는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한 명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인데요. 여리고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이 살몬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모압 여인 룻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에도 또 한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의 충성스런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부가적인 설명을 성경은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큰 범죄와 관계된 이름이 우리아라는 다윗의 신하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던 것, 이 정말 다윗의 일생일대 가장 큰 죄악이고,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도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정말 큰 죄악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성스러운 이름을 기록한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한꺼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들을 낳은 다말, 그리고 몸을 팔던 여리고의 창기였던 이 라합도 나오고요. 모압 이방 여인인데 남편과 사별해서 그리고 홀로 된 이방 모압 여인 룻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큰 죄와 관계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성스러운 족보에 기록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족보는 좀 깨끗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실패와 범죄와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듯,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떠나서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뭐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도 쫙 펼쳐놓으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쭉 그 족보에 어떤 일들이 기록됐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걸 쫙 기록해서 드러낸다면 저도 창피하고 또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죄와 상처와 아픔들 속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그런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움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 속에서, 상처 속에서 우리 인생의 꽃으로, 꽃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패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꽃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함과 수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꽃을 피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또 부끄러움의 일들과 수치스러운 일들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 메시아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실패한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내 인생에 그런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셨듯이 오늘 내 마음에도, 내 인생에도 좌정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의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치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의 실패와 죄와 상처와 아픔들 속에 메시아가 나시듯 우리의 실패가 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패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나의 실패들이 장차 주님께서 아름답게 꽃 피우실 것을 묵상하십시다.